자, 이 감사의 계절에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제 5차로 매년 가을에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의미에서 40일 부흥성회를 진행하는데, 이 40일 부흥성회 기간에 제 삶은 아주 단조로워집니다. 아주 단순하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잠시 집에 들어가서 쉬고, 그리고 출근해서는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 돌아갈 때 공사 현장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는 거, 이게 여러분 일상이에요. 40일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만 마음을 모으면서 예배 준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꼭 공사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 공사 현장에 요즘은 확연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내부 시설로 이제 유스룸, 또 우리 칠드런 그 예배룸, 방송실, 그리고 여러 오피스들 그 칸막이 공사가 이제 거의 완성되고 있었어요. 그거 보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배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전기 공사, 외벽 공사, 그리고 수로를 위한 그 용접 공사들이 지난주에 우리 한꺼번에 여러 인부들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분야의 그 인부들은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 일 넘보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그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자기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공사 현장을 보면은 그 설계도에 그려져 있는 성전의 안과 밖의 모습이 점점 이 현장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는 성전 터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 현장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사 현장 속에서 인부들이 정말 자신들이 맡겨진 그 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여기도 이제 공사 현장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외세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망대, 문이 지금 재건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현장, 공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라고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서남북으로 망대가 있죠. 이 망대는 파수꾼이 있어서 외세의 침입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동서남북에 망대가 서고 망대와 망대 사이에 큰 장벽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 벽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1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이 성벽이 외세의 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가 아주 긴박하게 요청이 되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그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그를 이끌어 들여서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그런 감독으로 삼으셔서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개의 문, 그 4개의 망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공사에 투입시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대로 그들이 잘하는 분야별로 배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 그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서 행하는 그 일과 지난 주간에 특별히 지금 우리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고면서 본 그런 이제 나름대로 느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한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합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동네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동네 축구 할 때 보면은 그 선수들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공만 쫓아서 주르르 몰려갑니다. 공이 가는 곳에 10명의 선수들이 쭉 몰려가 있어요. 그게 함께 모여 있다고 그게 연합이냐? 함께 모여 있는 게 연합이 아니더라.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쭈루루 와고 가고 몰려 있는 게 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구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의 선수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런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 11명의 선수들을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연합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하에서 하나의 스피릿, 이겨야지 된다고 하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연합하고 그렇게 심써 나갈 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감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임무가 떨어졌는데 이 공사의 감독을 느헤미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하는 모습이 동네 축구하듯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모여 있다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정말 잘 연합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성벽 재건공사에는 적어도 75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의 명단이고 그 사람들 수하에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수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상으로 분류하면 15개의 직업이 오늘 본문의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예루살렘 재건공사는 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연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르르 몰려다니고 모여 있다고 연합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무시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쭉 서술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부분의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그 다음 일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되는데 그 뜻이 명확한 것이 뭐냐면 next to him, next to them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연합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연합된 모습은 어느 한 장소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함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 근데 보라고 하는데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뭘 보라고 했어요, 시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적인 연결과 관계된 그런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살지만 말 그대로 동거일 뿐 삶이 내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보세요. 동거하는 거지 내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대로 동거만 하고 내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관계는 연합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동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은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같은 목적하에 내적으로 연결된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만 내적으로 같은 뜻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연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자 각자의 삶이 있어요. 개체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의 직장은 다 틀리고 내 삶의 배경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동기에 따라서 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떤 매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몸이 혹시 따로 이게 거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에 나선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에 하면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들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해야지 된다고 하는 하나의 큰 대의 명분 안에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배경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돼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또 보존되는 것이고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의 합의를 가지고 그들이 따로 존재하면서 내적인 연결을 이룬 상태가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공원이 있잖아요. 이 공원에 가보면은 아래서 쳐다보면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 하늘에 치솟아 있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있는데 그게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가 다 자라면 100m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 아니겠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 어떤 레드우드 나무 밑둥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내는데 차가 왕복으로 오갈 만큼 그렇게 큰 나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큰 나무의 뿌리가 2,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 나무가 든든히 설려가면 그 크기만큼 뿌리가 내려갈 때 그 나무는 아주 든든하게 서 있다고 말하는데 100m까지 자라는 이 큰 나무의 뿌리가 2, 3m밖에 되지 않으니까 금방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드우드 나무의 수명이 수천 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레드우드 파괴에 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는 수천 년의 수명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얕은데 어떻게 그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이 나무들이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군집을 이루면서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옆으로 뿌리가 번져가면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와 함께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연결이 돼서 마치 팔짱을 끼듯이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군집된 나무들이 그렇게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얽힌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까지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한 나무만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연약한 나무에 영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레드우드 나무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동일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게 모두 다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그러나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를 보면 하나같이 다른 나무와 뿌리가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홀로 독야천창하다가 그냥 조금만 일만 남아도 나가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의지하고 당겨지면서 그렇게 나무로 크게 자라가는데 뿌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가운데는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요. 내 뿌리가 2, 3리바다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식구들이 같이 팔짱을 끼듯이 서로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으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우상화된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웅전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영웅전은 한 개인의 삶이 불필요하게 과장이 되고 영웅화되고 그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한 실수를 가차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의 허물이 드러나 있죠. 모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허물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쓰여진 글을 통하여서 그들의 허물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이 드러나 있어요. 개인이 영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 또한 결점을 지닌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존재들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동거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드러내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홀로 고고하게 크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같이 자라가고 정말 연약한 이에게 같이 영향을 공급하면서 같이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럿있을 때 어떤 자녀는 좀 처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굉장히 뛰어난 자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뛰어난 자녀만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까? 처져 있는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서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동거하는 거, 우리 형제 아이들이, 우리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팔짱과 팔짱을 끼듯이 서로 힘이 돼주고 그 모습 보는 게 좋잖아요. 하나만 울뚝 크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이렇게 자라가서 같이 정말로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처지면은 정말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많이 가고 그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같이 이렇게 공급하고 하면서 함께 자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각자 연합해서 일하는구나, 이게 연합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는데 저들이 진짜 연합하고 있구나 알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인부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참가자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의 일을 연합으로 행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벽 이 재건 공사가 훌륭하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해낸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나 예외 없는 법은 없어요. 세상 일에는 다 예외 없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할까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드그와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인데 드그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그 공사에 분담하지 않은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때나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 성벽 재건공사는 훌륭하게 이루어져 나갔거든요. 모세 시대에도 드고와 귀족 같은 이들이 있었고 사사 시대에도 있었고요. 가나안 정복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드고와 이 귀족 같은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이와 같은 이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았고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잘 이루어 내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일러주면서 대의명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내적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연약한 힘이지만 2, 3m 뿌리밖에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드고와 귀족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귀족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연합하여서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묶여주신 우리들이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연합의 대열에 여러분 함께 합류해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대로이라는 것이다. 연합을 하되 은사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 은사의 의미를 좀 잘 헤아리지 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라고 하는 귀여운 개가 등장하는 만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귀여운 만화가 있죠. 스누피 피너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 가운데 찰리에게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라이너스라고 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라이너스가 학교에서 선생님 눈에 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이 라이너스를 불러서 좀 책망합니다.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별나냐? 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이 라이너스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두 조금씩 다르게 좀 별나게 창조하신 것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라이너스는 정말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에 대고선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좀 독특하게 창조한 인물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가만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특함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그 독특함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고 하는 게 65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똑같은 성격으로 제조한 적이 없어요.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65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65억 분의 1로 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그야말로 유일한 존재로 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특한 은사, 이 은사는 매장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장시켜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선용해서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은사대로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부들이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거기에서 자기의 분야에 그 일만 하지 이 사람들 다른 거 여러분 둘러보고 그거 부러워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일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보면 거기에 여러분 설교 도면대로 이렇게 여러분 모양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사역만 보면 뭐가 이루어질까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려주신 그 멋진 그림이 어느 날 완성되는 그 순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세워져 나가는 거, 내가 나른 사람의 이렇게 은사를 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내게 받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 소홀히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린 그 장면이 나오질 않아.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책임 있게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이 적어도 15개 이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로 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가 나오고 12절에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31절에서는 상인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수축하고 망대를 세우는데 다 함께 참여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독특한 은사가 다양하게 발휘되는 가운데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까지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은 자기의 생업과 관련된 그 부분에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진 그 부분의 일은 양문을 건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양문이 무엇인가를 알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제사장의 자기 직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이 양문 공사를 맡겨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상인들이나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가 하겠다고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적합한 일이고 대제사장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에 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주었고 은사대로 일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바울이 또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상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주신 그 은사 안에서나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버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이런 얘기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지 돼요. 그러나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겸손과 자제력을 갖고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때, 사역하게 될 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군인 생활처럼 제복 입고 기계적으로 줄 맞춰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야말로 지혜롭게 처신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역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나선 선수들은 서로의 포지션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연합하여서 좋은 경기, 승리를 이루고 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지체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명령에 따라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의 역할은 다 틀리잖아요. 각자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따라서 이 지체들이 내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요, 그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 재미난 비유가 있는데, 다리가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잔뜩 골이 났어요. 자기만 일하는 것 같은 거야. 잔뜩 골이 나가지고 입을 보고 화가 나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난 너처럼 뻔뻔한 놈은 보지도 못했다. 내가 뼈 빠지게 뛰어다니면서 번 돈을 넌 가만히 앉아서 모두 먹어치우고만 있으니 얼마나 뻔뻔하냐. 그렇게 입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입이 다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면 좋다. 앞으로 내가 먹지 않을 테니 네 원대로 한번 푹 쉬어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입을 꾹 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래요. 그러자 며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가 탁 풀리는 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 거예요.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 다리가 입에게 사정사정을 했대요. 미안하다 이봐. 네가 먹어야지 내가 힘을 얻어서 뛸 수 있겠구나. 앞으로 많이 먹거라. 계속해서 먹거라. 그 입에게 사과를 했더래요. 여러분, 지체 가운데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어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는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 정말 뛰어다니니까 이리저리.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지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영 못마땅하는 거야. 저건 먹고만 있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입은 먹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라고도 하지 않고 주둥아리라고 그래. 그러면서 싫어한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일하고 그렇게 먹고 있는 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리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잘 먹어주면 그게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장만해놨어. 근데 여러분 그 입이 하나도 되질 않아.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는 입이 있거든 주둥아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입의 은사를 주었구나. 그러니까 잘 먹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애창관에서 잘 먹는 부분은 기뻐하세요. 그냥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다리로 열심히 뛰는 것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도 먹어주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뛸만 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입이 잘 먹어줘야지 내 다리에 힘이 오는구나. 내 다리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지체, 모든 지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 은사가 잘 발휘됐을 때도 이렇게 돕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야말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팔짱을 끼게 되지 않죠. 양분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쇠퇴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연합, 이렇게 동생하고 공생하고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아주 독특한 은사, 그 독특한 은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은사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를 목사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 맡아야 할 일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역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내적으로 연결된 그런 힘을 가지고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next to me 과연 누가 있는가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팔짱을 끼고 함께 영적인 양분을 나누면서 함께 연합하며 은사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우뚝 서서 자란 거 삐쭉 뛰어난 것으로 내가 자랑하지 말고 함께 있는 형제들이 같이 자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형제의 연합과 은사대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공사가 어느 한 부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참여해서 내 자신의 기도와 땀방울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은사가 은사대로 활용되려고 하면 은사 활용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 일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거고 내 자신에게는 굉장한 보람을 주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더욱더 지지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한다고 하면 그 일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면 내려놓으세요. 더 갖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몸은 힘들어도 내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솜씨도 솜씨지만 무엇보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루는 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그 꽃을 가꾸고 화분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다 또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조각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영주가 속으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청년, 그렇게 한다고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닐 텐데 마치 자네 정원처럼 그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으니 정말로 고맙네. 그때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이 일이 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이 정말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 자체가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영주가 그의 말에 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탁월한 그런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은사를 정말 즐기는 거예요. 어디에 놓던지 그 은사가 그곳에서 꽃 피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하는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일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누가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은사 아니에요. 내가 그 일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기쁨으로 감사로 행해지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게 되면 시간 흘러보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공사 현장과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느헤미야 이 3장의 내용 속에서
같은 그런 공통점을 본 거예요. 인부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자기 자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일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민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나가는 그때를 우리 모두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의 계절에 이런 감사가 넘치길 바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들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이들 혹은 개인적으로 해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 있거든 한번 카드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봉투에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교회적으로 함께 나눴을 때 정말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모두가 다 이 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카드만 내주시면 함께 수고해서 우리 이 교회 전체가 다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헌신해 봅시다.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 은사를 더욱더 활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확신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감사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이 한 해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내가 그 사역에 얼마큼 지금 발현되고 있나요? 내가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 많았어요.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께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남은 2, 3개월 이제 열심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2개월의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흘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하여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